할렐루야. 3월 4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토라 포션을 진행하기 전에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보는 법을 먼저 강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속사의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속사의 타임라인, 이 보이는 역사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니엘이 69일에와 70일에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렇게 따라서 아주 상당히 성경 보는 법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구속사의 패턴으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낀 바, 그리고 다니엘 마지막 그 비밀이 열리는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의 70일의 비밀이 열리면서 성경 전체가 오픈된 그러한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메시지를 선언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볼 때까지 아담 이후로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메시지가 흘러왔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있을 당시에는 아주 굉장한 그 구속사의 노하우가 농축이 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같이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유명하죠. 첫 절부터 끝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한번 중간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시 아닙니까? 시. 이걸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하는 부분에서 그가 이게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종말론을 펼치는 분들이 세대주의 관점 있는 분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뒤집어져 가지고 마지막 종말론을 보면은 그 종말론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에 그 마지막 한일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시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는 그래요. 그는 전부 이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전 3년 반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 사역, 아담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되었던 여자의 후손의 집행,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판결을 받은 그 내용들을 집행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전 3년 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 3년 반 사건.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이렇게. 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는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인지 꿈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나절 이상을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 시대를 맞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신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까요? 바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으로 계속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패턴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여기까지가 보면 이제 성경은 바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 이 부분이 완성이 안 됐던 이 시대에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을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즉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육신의 구원일까요? 영혼의 몸의 구원일까요? 당연히 영혼의 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 따라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구원을 인도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래야 신약 성경이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을 1년으로 나눈 이런 과정에서 이제 토라 포션이라는 부분을 제가 배운 상태에서 한 10여 년을 이 토라 포션을 해봤는데 아주 너무너무 성경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아주 탁월한, 즉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이 이제 환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포션 5783 20번째 떼짜베란 말인데 명령하여 그래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떼짜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를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걸 후카라 합니다. 후카 그래 규례.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 안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성막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보이는 역사입니다. 보이는 역사. 자, 근데 보이는 역사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어졌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다 성전을 지으시고 이렇게 대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가돌 그래. 가돌 코헨 그래서 이런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면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비춰진 이 성막과 그다음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성막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죄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분은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재 우리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즉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게 그 등불을 항상 켜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통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걸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레위지파에 있는 이런 여러 제사장들이 이 성막 바깥에서 피로 자기 몸을 씻고 물로 씻고 지성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강조한 거죠. 항상 기뻐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항상 마귀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 환경을 우리로 하여금 혈기 부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악한 싸움을 하게 하는 이런 여건들을 가득 채웠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이겨내면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모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고 그래요. 제단이죠. 번제전. 대신 죽은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은 핏부림을 당한 그러한 그 동물들의 사체를 불태우는 자리가 바로 제단이거든요.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짜고 그러면서 성막의 마당들의 제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다윗 시대쯤 돼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으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서 이 마당들만 밟고 피 흘리고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심령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건데 죄를 짓고 계속 짐승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즉 주님께서 내 귀 다윗의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사역을 보면서 영적으로 감동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예순두 이래는 69일에를 말하죠. 69일의 이후에 after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때는 예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 잘 알죠, 여러분.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면 그가 아까 이사야 선지에서 그가 해서 이사야 53장에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일의 동안 즉 햇수로는 7년입니다. 7년 동안 언약 즉 베리띠거든요. 이 베리띠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을 지칭할 때 아주 고유 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에 못을 박는 이런 그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전 3년 반 끝날 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전에 드려졌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던 이런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와 이런 부분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피, 흠도 티도 없는 그 피를 하나님께 이 예물로 드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제사와 예물을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세데르 6월절 만찬을 12제자와 함께 할 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피 흘림의 제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 40편 6절 다윗의 감동을 통하여서 지명되어진 요 부분이 이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죠. 600년 전에 미리 예언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 성경이 수식어가 비슷할 때는 아주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서 바로 그 이튿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좌편강도 우편강도의 십자가 한일의 중간 즉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예언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 하심이니 곧 이때 요 십자가 사건 바로 요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바로 요 십자가 사건 요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선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지가 성취되면서 이 심판이 판결이 이렇게 성취가 되면서 곧 이때에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로워지는 완전한 의 체다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별들 가운데 내 아들이 있으리라 했던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바로 요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면서 하늘나라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마귀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막마당의 물두멍과 침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후감.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져온 재물을 잡고 하다 보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피투성이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다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깨끗이 물로 씻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고 계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냐 하면은 바로 요 침례 받는 장면인데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보여주셨던 이 물두멍에 씻는 이런 과정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도 실제적으로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취하는 과정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때부터 옛사람은 죽고 즉 육신의 몸은 죽고 거듭나는 이런 그 퍼포먼스인 침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의 시대, 영적 사역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요 이전까지 30세 될 때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간고를 겪기도 하고 몫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요 침례를 받고 나오는 요 순간서부터 영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69일의 이후에 전 3년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이 진행된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행하셨던 이것들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다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영적 생명이 태어나듯이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깨끗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이 모습을 제안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장사됐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침례를 통하여서 옛사람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로 솟는 순간에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이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시온자 앞에 피를 7번 뿌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죄사함의 그 은혜를 주시는 대속제일, 바로 이게 대속제일입니다. 욤키프르 대속제일이죠. 그래요. 이 일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10편 1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이르시기를 너는 즉 메시안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는데 여기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아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 미리 다윗을 통하여 장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대제사장 역할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이런 절차를 그대로 자신의 피로써 이렇게 밟으신 거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나요? 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건데 바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처럼 이렇게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시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애통해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후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모든 영적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직보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즉 이런 레위 아론과 레위 지파를 통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그 제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 멜기세덱의 반차를 바로 다윗이 봤던 얘기죠. 다윗이.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 직분이 아론 계열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계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더 이상 성전 제사라든가 레위 지파라든가 아론 제사장 이런 자체가 이제는 소멸되었던 거죠. 그리고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기서 뭐냐면 이 계명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이 바뀌어요. 제사법이 육신의 예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고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연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래요. 지금 온전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시는 중이죠. 지금 승천하시는 게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아론처럼 염소나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게 지금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들어가셨다는 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끝자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을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올라가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올라가셨는데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론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사역이 마쳐지면 밖으로 나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와께서 다시 밖으로 나오시는데 그게 재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재림 때는 우리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와의 신부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오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시스템을 보면서 신약을 이렇게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더 거룩한 영적인 거룩과 순교를 요구하신다는 것. 이분의 이 대제사장 예수와의 신부로서의 자격, 즉 속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 그게 죄 없는 상태거든요. 바로 저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면서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예수와의 귀한 재림에 대해서 한번 집중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잖아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이르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지금 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하나님 나라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머물러서 1000년 동안 유대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죄 있는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한 얘기죠. 그래서 너희를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즉 이전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 제도가 제사 제도가 바뀌어서 이분이 대제사장, 지금 현재요 멜기세덱 반차의 영적인 대제사장 예수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바로 구약의 성전 시스템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시스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재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신 모든 동물 제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예수님의 피, 바로 이게 예수를 믿는 증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메시지를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충만한 그러한 기간을 준 것이다. 또 이렇게도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하나님이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들은 우러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아가.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란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무. 근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꺾으셨다는 겁니다. 잠시 꺾으셔가지고 요 사이에 이방인이라는 돌감난 나무를 꽤 끼워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는 기간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성령 충만이 이제는 작아지면서 우둔하게,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우둔함에 빠져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1948년도를 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냥 7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75년 정도 흘렀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뉴스의 초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 충만함 수와 이방인에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모든 구속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0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 3년 반, 3과 2분의 1 이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연한은 얼마 후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 3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제3성전이 바로 이 모스크, 이슬람 모스크 옆에 이렇게 제3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사역 기간이 시작됩니다. 666으로 시작돼야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초미의 그러한 그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고하는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냐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안티크라이스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런 장면이죠.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일곱 머리 열뿔, 몸은 표범이요, 발은 그대로 고운 발바닥이요, 몸은 표범이요, 막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하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세계 열강의 강국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일이 시작돼서 맨 마지막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이제 나타날 터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대제사장의 귀환이죠. 재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 이제 소망이 이제 적그리스도 사역의 후 3년 기간쯤 되면은 그때는 소망이 우리 주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666과 이렇게 666으로 표시대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사역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데리러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죠. 오시는데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말 타서 백말 타고 오신다 그러죠.
그다음에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그러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후 3년 반 이 사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겨내는 영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외에는 전부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다음에 동물의 제사 피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 성전에서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과정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짐승에게 미혹돼서 경배한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의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시기가 와 있는데 현재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이러한 성도들이라든가 교단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막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의 귀한 예수와의 귀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래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완전히 퍼펙트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퍼펙트하게 거룩하게 하신대. 또 너희의 온 영과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는 신부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요. 성령님.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도 예수를 영접한 성도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계명을 기록해 놓고 이걸 마음판에 새겨진 혼인 서약서입니다. 혼인 서약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부를 흠없는 신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래요. 이게 육신의 몸의 결혼일까요? 영의 결혼일까요? 물론 육신의 몸의 결혼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 결혼 주례 앞에 서약한 대로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고 오직 아내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결혼 서약서를 주례가 다 읽게 하잖아요. 맹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랑 신부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혼인 서약. 그래서 장차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하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귀한 몸들이겠네요. 그거를 빗대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과 지금 영적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대에 다른 남자를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마귀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계명을 바꾸려고 해요. 때와 법을 바뀌려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단들이 일요일을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일요일 첫째 날로 바뀌어가지고 벌써 계명이 바뀌었습니다. 즉 간음을 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 영적으로 엄중한 사실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를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계명을 어긴 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음행한다 그래요. 간음한다 그래요. 이들을 심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성령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 장면이죠. 우리 주님 강림하시면서 심판 때인데 이 메노라와 함께 두 돌판의 계명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그래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너희는 삼가 그래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요. 이 심판 때 엄청난 이 무서움, 이 경고, 이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바로 시내산 얘기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시내산 때는 이랬을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 그대로 불로서 심판하셨죠.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로서 태움을 받아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부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지금 대제사장 예수와의 그 부름을 받고 그 명령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할렐루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